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염려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근심된 마음과 염려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당 근처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죠. 그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병든 자와 또 각색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은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하면 이 제한 거리가 2000규빗이었다고 합니다. 2000규빗은 약 1k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1km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려면 업고 안고 부축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짧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가 되어서야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는 저물어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저물었다, 해가 졌다 둘 다 같은 뜻인데 이렇게 같은 말을 이중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뜻이고 간절했다는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단지 그냥 일 안 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은 쉼을 얻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쉼을 통해서 샘을 얻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제까지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안식일 개념이 잘못된 그들의 안식일 개념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부러 더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에는요, 아무도 그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었습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 자신도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셨으면 아무 소동 없이 조용히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잖아요. 성전에서 만나셔서 자기가 그 사람을 고쳤다고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시작했다고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일부러 그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묶임에서 풀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된 치유와 회복, 참된 쉼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마땅히 고침받을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서야, 안식일을 피해서야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종교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본질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요, 종종 종교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세상을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다시 종교인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었어요. 불신과 종교와 복음, 이렇게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종교를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오히려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종교인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신자인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완벽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나아가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한다면, 내 행위나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태려 한다면 그게 바로 종교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공로를 포함시키고 내 공로를 추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종교가 되면 교회 모습도 어떻게 됩니까?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회당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서 회당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당에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받고, 회당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얻어야 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회당 밖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33절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회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아픈 사람이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묶인 자가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병든 자나 묶인 자나 죄인들이나 아무나 다 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스스럼 없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끼리만의 운명 공동체는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우리가 자꾸 선을 긋고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4절 보시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4절 뒷부분에 이상한 말씀 나오죠. 이어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날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반복되고 있죠. 그날 오전에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귀신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 못하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일부 병자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귀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사람들이, 유대인인 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하게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그들이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귀신들의 지식이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죽어있는 고백이요,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그러니까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죽은 믿음,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아는, 귀신들이 믿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할 때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저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온 쉐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쉐마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의 내용을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끝나는 것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귀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야고보서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것은 귀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죽은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행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없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책갈피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보십시오. 이 똑같은 말씀을요, 의인들에게도 하시고 악인들에게도 하셨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의인들은요, 우리가 언제 했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안 했다고 하고 악인들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위는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나는 안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이게 의인들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행함,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악인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다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주일 성수도 했고, 나는 성경 공부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실상은 죽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처럼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회당에도 길거리에도 마을에도 이런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데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39절도 보시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병 고침은 없어요.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 내쫓으시는 이야기만 언급됩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의 의가 아니라 내 공로와 내 자랑을 드러낸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원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YMCA 사우나에서 윌리엄이라는 아저씨를 만나서 친구가 되어갖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이시고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침례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만날 때마다 인사는 하시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세요. 처치 비즈니스는 잘 돼가냐? 처치 사업 돈 많이 벌었냐? 이러면서 살살 비꼬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우리 교황님은 사람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 나오게 된 건 제가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반발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천국 가는 게 내 노력으로 된다면, 만약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괜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러시면 될 것을,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괜히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귀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어요. 스스로 높아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시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던 광야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비슷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자리에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본 모습과 당신 자신의 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두 번 더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46절 이하에 한번 나오고 또 14장 32절 이하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 세우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만큼 엄청난 이적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충분히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러 가셔서 또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마지막 14장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지막 제일 큰 싸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스스로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자신의 본 사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요 찬스를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고 계십니까? 찬스를 좀 살리십시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천금 같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38절로 대답하십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내 사명은 이거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는요 예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단 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으로 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취업, 승진, 직장 등등 모든 제목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계속 나의 자기 의를 죽이고 내 자랑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계속 있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21세기 침례교회를 애나임 지역에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와 내 공로, 내 자랑을 죽이셔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사명을 날마다 다시 확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